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적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함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남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저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하여 사람 보내어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재가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우연이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제 노예로 이제 살게 되고 또 그러다가 감옥으로 투옥되는 이런 일정한 과정을 이렇게 겪는데, 근데 우리는 요셉이 노예살이 하는구나.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이고 요셉이 감옥에 또 갇혔다네. 얼마나 괴로울까. 그게 우리의 그 인간적인 관점인데,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은 39장 3절과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참 우리는 늘 환경과 여건에 매여서 이렇다 저렇다 그런 생각에 묶여 살기 쉽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아니 노예가 형통하면 얼마나 형통하고 감옥살이 하면 얼마나 감옥살이가 형통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이 전혀 다른, 그래서 육의 관점과 영의 관점이 이렇게 다르구나. 똑같은 내 환경과 여건에 살아가도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왕궁에 살아도 그것은 결코 행복한 자리가 될 수가 없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자리가 광야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 할지라도 참된 행복과 참된 은혜의 자리구나 하는 관점을 우리에게 참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 감옥에 있는 중에 이 두 관은 이제 다른 번역에 보면 시종장, 왕을 뒷받침하는 그런 이제 떡을 공급하고 또 술을 공급하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시종장이 무슨 이유 때문인가 이 요셉이 있는 감옥에 투옥이 되는 그런 가운데 있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아주 장관급이니까 이 관수가 그 요셉에게 이들을 잘 돌보도록 하는 그런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당번이 되겠지요. 또 군대 가면 사령관 이 집무실에 당번을 데리고 이렇게 하듯이. 그런데 이 뒷받침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두 관원이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그래서 왜 그런가 물었더니 꿈을 꿨다고. 한 사람은 뭐 이 떡을 이렇게 가져가는데 새가 물고 가버렸고, 또 한 사람은 내가 술을 왕에게 드리게 됐다고. 뭐 이런 꿈을 꾸는데 그 이야기를 요셉에게 하게 될 때 요셉이 이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은 당신은 죽게 될 거라고 라고 말하고, 술 맡은 간원장은 당신이 복직될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데, 며칠 있지 않아서 딱 요셉의 꿈 해석대로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요셉이 복직하는 이 술 맡은 관원장 시종장에게 당신이 복직하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2년이 흘러가 버리는, 오늘 본문에 그랬죠. 41장 1절에 보니까 만 2년 후에 관원장이 복직된 2년이 흘른 후에, 이 2년은 그냥 단순히 2년이지만 요셉에게는
이 관원장이 자기에게 연락을 주어서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나를 챙겨주지 않겠는가,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 인연이었기 때문에 나날이 참 희망 고문, 분명히 될 건데 현실이 다가오지 않으니까 그걸 보고 희망 고문이라 하잖아요.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쯤이 되어서 애고방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애굽은 나일강이라든지 수많은 신을 섬기기 때문에 많은 그 점술가와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그 이집트에 살고 있었는데, 그 놀랍게도 그 파리한 혹은 튼튼한 소, 뭐 또 이삭,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바로가 말을 하는데, 아무도 꿈 해석을 못하는, 이 꿈 해석을 못하는 게 저는 하나님의 주권이라 생각해요. 아니, 평소 같으면 기가 막히게 왕에게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자문을 줬을 텐데도 전혀 우리가 봐도 이런 꿈은 이런 뜻일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한 꿈인데도 그 전문가들이 전혀 해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는 참 그런 손길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2년을 지나는 동안에 이 야곱은 답답해 있었지만 그 애굽 왕의 이 꿈을 꾸게 되고, 그때 구절에 보니까 그때서 이 꿈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서 답답할 때, 그때서 이 술 맡던 가는장이 내가 기억났습니다, 그 2년을 지나서야 기억이 나는 이런 상황들을 쭉 볼 때, 자, 술 맡은 가는장을 그 감옥에서 만나게 되는 거, 또 2년을 있도록 시간을 흘러가는 거, 그때 바로가 꿈을 꾸는 거, 이 모든 과정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 말씀의 원리들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때로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만나고, 때로는 저런 답답한 일을 만나고, 때로는 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제대로 안 되는가,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 대부분은 그때서 뭐합니까? 수단을 부리고 인본주의를 쓰고 여러 방법을 동원하고, 내 머리로 안 되면 여기 머리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어떤 이 당을 짓고 이래 가지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때를 맞춰 보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인생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답답하지만 이 요셉에게 이런 수단과 방법을 부릴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는, 감옥이니까 어디 갈 수가 있습니까? 누구를 마음대로 만날 수가 있습니까? 누구한테 연락을 합니까? 이게 은혜잖아요. 만약 요셉도 뭐 이런저런 그 여건이 됐다면 제법 발을 넓혀가지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나를 좀 이룰 수 있고 이랬는데, 딱 저녁이 되면 낮에는 활동해도 밤 되면 다 열쇠를 잠궈가지고 꼼짝 못하는 이 답답하고 기가 막힌 요셉에게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일에 오히려 유익이 되는, 도움이 되는, 그래서 내가 이런 방법도 쓸 수 있고 저런 수단도 부릴 수 있고, 이게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일을 거르치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나의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일반 생활에서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것이 그냥 흘러나와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응답이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이게 내 수단의 결과인지 하나님이 주신 건지, 이게 내가 인본주의 써서 된 건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뭔지 모르는 헷갈릴 만큼 그런 혼란 속에 빠지게 되는데, 이 요셉에게는 완전히 참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착착 일을 진행하시고 참 때가 되어서 참 이런 시간표를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에 키가 있다면, 열쇠가 있다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참 늘 주목해야 될 일은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은혜 가운데 있게 되면 답답한 상황도 왜 이때 안 되느냐는 그런 내 생각도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무르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시는구나. 그래서 참 주님이 끝까지 같이 계실 줄 알았더니 이제 구름을 타고 주님이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고 성천하실 때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이 28장 20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그들에게 줄 때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해놓고 왜 떠나지? 이런 육신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게 될 때 눈에 보이는 주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이 복을 이렇게 주시는구나. 그들이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견딜 수 없는 복음의 열정과 생명 바쳐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그들의 생을 아름답게 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신들도 문제가 어떻고 내 때가 되고 아니라 주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의 성령 인도받는 나의 수단 방법이 아니라 그런 순간이 되는 은혜를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자녀들이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